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네, 얼굴에 피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듣는 내내 얼굴이 펴질 수는 없을까? 설교가 진행되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펴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은 특별히 주일과 공휴일이 있어서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말도 연장 3일 이렇게 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분은 이 명절이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명절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임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명의 기도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모임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타국에서 머물던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던 대략 15개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120명의 기도자가 말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놀라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모습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기도자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일명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120명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란 언제일까요? 바로 120명의 기도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전국도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7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며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이라고 기록된 그 시간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시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 각 나라의 언어로 발현된 그 이유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려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만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외침은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온전히 순종한 120명의 기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버렸네요. 현 시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 생명까지는 걸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불평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큰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현 시대 많은 분은 기도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란 단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이 터질 것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하며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 잊어버립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또한 똑같은 기도는 마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 모든 분이 각자의 기도문을 써서 그 기도문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잔을 계속해서 채워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는 기도의 잔이 굉장히 얇아서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의 잔도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열정의 기도가 없으면 그 잔은 항상 빈 울림만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잔이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잔이 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때를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일이 어쩌면 매우 무의미한 일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120명의 기도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했을까요? 궁금해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성경은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120명의 기도자는 그날이 얼마 지나지 않는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의 잔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현장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쁘시게 일하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고 말해도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를 절대 점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표 목사님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의 길 위를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험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단지 말로만 위대한 그 복음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복음의 길 위에 서려 하지 않을까요? 왜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던 그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넘치게 받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얄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속빈 강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위대함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길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놀라운 사랑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신 아니시죠?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안위와 기쁨만을 향해 복음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모든 가족과 교회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자기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분의 기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기도를 써보는 일입니다. 청산 유수처럼 기도하는 분도 기도문을 적으라고 하면 잘 써지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문장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분도 그 모든 문장을 글로 써보려 하면 잘 쓰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 그것 또한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문을 모두 글로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힌 설교문에서 가능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심지어 마치는 기도문도 씁니다. 어떤 때는 통성 기도문까지도 모두 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를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손을 들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하네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적은 그 기도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내용을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적어 정리하며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문을 쉬지 말고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강건한 믿음이 되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 전달자이다. 문장이 길어지면 잘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 전달자이다.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복음의 기쁨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 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